노아의 방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가 된 노아는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말이 없습니다. 방주를 짓고 홍수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노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노아의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견뎌온 놀라운 지혜의 한마디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외로 자식들을 향한 분노의 한마디였습니다. 술에 만취했던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저주, 천한 종, 종부림과 같은 막말을 쏟아냅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노아의 분노의 말만 기록해둔 것일까요? 성경이 노아를 어떤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창세기 5장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라멕은 182살의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노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위로자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신약 성경에도 노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대홍수 사건과 방주가 노아 이야기의 메인 테마라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은 소품이나 쿠키 영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소품이나 쿠키의 메인 테마에 진짜 메시지가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홍수 사건이 지난 후 술에 취해 누워있던 노아의 모습은 많이 어색합니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손녀를 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믿음의 의인 노아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성경은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뒤 제사를 지낸 후 바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온 후 자신의 의지로 가장 먼저 한 일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해 포도주를 얻을 때까지 노아는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홍수가 그치고 방주에서 나온 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서 나를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세상을 다 얻었다고 흥분했을까요? 내 기도와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며 자신만만했을까요? 여러분은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담갔을 것 같으신지요? 노아뿐 아니라 살아남은 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을 것 같으신지요? 조금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맨 땅 위에 있던 방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그때 노아는 우리 가족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만 여겼을까요? 나에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하게 여겼을까요? 노아가 위로자이고 의인이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어떤 의미였던 것일까요? 노아는 어둡고 좁은 방주 안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일까요? 한 번 더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악한 시대에 대한 상징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노아 시대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는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노아가 이웃 사람들 곁을 떠나 나는 저들과 다르다며 산속으로 들어가 독불장군으로 살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품는 위로자였을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인, 나와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로자 혹은 의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예언하며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화를 내며 노아를 괴롭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믿음 없는 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오직 멸망만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성경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꾸란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노아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분노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꾸란에 기록된 노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노아는 동네 사람들 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노아는 꾸란의 기록처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분노했을까요? 하나님께 저들을 모두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평생 함께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희노애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노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위로자로 태어났고 그 누구에게도 의롭고 바른 노아였습니다. 그런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신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아브라함이 의인 50명부터 시작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라고 간구하던 모습이 노아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노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노아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으신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심판 고지를 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으신지요? 네, 그럴 줄 알았다. 나를 무시하는 저 나쁜 놈들 싹 다 죽고 우리 가족들만 살아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는 이기적인 마음을 먹었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모두 멸망해야 하고 방주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아야 해 라는 지독하게 비인간적이고 오만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매일 방주를 지으러 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내가 오해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게 뭐 그리 큰 일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면 어쩌나? 이걸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고 또 두려운 일이지 않았을까요? 나만 살아서 다행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남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방주가 떠오르고 세상이 천지개벽합니다. 그 안에서 노아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날마다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집회를 했을까요? 부흥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 무서운 재앙의 중심에서 자신의 모든 가치관마저 파괴되고 무너지는 충격에 빠졌을까요? 여러분은 재앙으로 덮친 홍수에 처참하게 무너진 마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돌과 흙과 나무와 오물이 뒤엉켜 세상을 쓸고 지나간 모습을 본 적 있으신지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옥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의 사체도 있고 짐승들의 사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곳에 오로지 죽음만이 가득하여 있던 던전 같은 곳에 노아 자신만 살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매일 보던 이웃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시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이웃의 주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은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컸을까요? 아니면 공포와 혼란과 두려움이 컸을까요? 방주를 지으며 혹시나 했던 마음, 방주 안에서 두려웠던 마음이 방주에서 나와 눈앞에 현실이 되었을 때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으신지요? 방주를 짓고 방주에서의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방주에서 나와 제사를 지낼 때까지 왜 노아는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일까요? 왜 성경은 노아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없던 노아가 가장 먼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실수하고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 아들에게 저주와 폭언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의 외침을 닮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입으로는 공동체를 말하지만 속마음은 나와 내 가족과 내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내가 노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방주가 되면 교회 밖은 모두 저주받아 마땅한 이들, 그래서 홍수에 휩쓸려가 죽어도 상관없는 이들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나를 무시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극, 참교육 드라마가 펼쳐진다고 믿게 됩니다. 그곳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 노아의 아픔과 고민과 두려움과 혼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파괴와 생명의 재창조라는 대극의 합의를 이루어내신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신의 뜻이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은 파괴와 생명의 재창조라는 신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는 이를 모두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방주를 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만 방주에 들어가서 그 공포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며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엄청난 두려움과 혼동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려 지옥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노아는 술에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인 파괴와 생명의 재창조의 순간에 중심에서 이를 감당하는 일은 위로자,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노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담가 술에 만취해서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는 노아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지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광고에서 보는 그런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리 없습니다. 술에 만취한 아버지가 가장 은밀한 성적인 모습까지 자식들에게 까발려지는 것과도 같은 무겁고 어둡고 아프고 힘든 나날들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를 행복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파괴와 생명의 재창조라는 대극의 합일의 한가운데 있던 노아의 방주는 오히려 공포와 혼돈과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어두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번영과 성공,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개인의 행복에만 몰두해온 지극히 이기적인 교회의 신앙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노아가 보낸 이 어둡고 두려운 파괴의 시간은 그 이후 새롭게 시작된 생명의 재창조라는 시간을 위한 무지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큰 희생 덕분입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은 기대하며 그로 인해 누리려는 마음은 있지만 내 희생은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런 나와 우리가 있는 곳은 결코 노아의 방주일 리 없습니다. 파괴의 시절의 한가운데서 공포와 두려움과 혼란과 혼돈과 절망과 초라함에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노아를 기억해 봅니다. 노아의 방주를 탄다는 것은 이런 감정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이 이런 시절을 살아간다면 함께 그 손을 잡아주고 그 폭풍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주에 취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도리어 분을 쏟아내는 초라함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생명의 재창조를 위한 사람으로 사용하셨고 그런 노아가 위로자이며 의인으로 불린 것입니다. 나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 방주 밖의 세상은 멸망에 마땅한 존재라고 여기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방주에서 탈락한 이들이고 이미 홍수에 멸망당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이 지경인 것은 우리 모두 방주 밖에 홍수에 침몰당하고 있어서인 것은 아닐까요?